아모스서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교만하고 또 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서 왕한테 고자질을 하고 왕은 저를 죽이라고 왕이 죽이게 하고 와서는 너는 내 땅 유다로 도망가라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냐고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됐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뭐 여름 과일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다. 그게 거기 뭐가 담겨 있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름 과일이 뭐냐면 마치 우리나라는 겨울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끝이니까 그 겨울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가을철에 마지막 추수할 때 거둬들인 것 그것을 보여줬다. 그러면 끝이 됐구나 하는 걸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름이 끝입니다. 여름이 되면 뭐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고 가뭄이 비가 오질 않으니까 그 폭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 과실을 보여줬다는 건 끝이 됐다, 끝났다 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한 광주를 보였다. 이제 끝이 됐다라는 말과 같고요. 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그 말,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이츠,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말인데 이 끝이라는 말은 캣츠라고 그래요. 캣츠. 그러니까 카이츠나 캣츠나 이 말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말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 뜻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도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름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지금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틀렸어. 끝이야 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죠. 그 전에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나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끝이 됐다.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을 돌이키시고 끝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은 앞장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때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고집을 피고 자기의 완악함과 죄악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예수님을 대적을 했죠. 그러나 한 강도는 뭐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 그때 예수님 그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서 그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지금이 가장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누군지 이때에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를 않. 그래서 끝까지 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창틈에 손을 들여밀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나는 옷을 벗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떨다가 나가서 나중에 문 열고 보니 가셨네? 없네? 예, 이미 때는 늦어버렸잖아요. 때를 떠나야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닫지 않고 7일 동안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방주에 들어간 지 7일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마지막 끝까지 기다리셨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다. 청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비는 쏟아지고 내리는데 사람들은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는 문 좀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문은 닫힌 채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쇠로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예요. 끝이다 이제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죽으니까 이제는 장사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죠. 가난한 자를 삼키어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를 삼켰다. 가난한 자를 작은 값으로 사고 팔고 또 빚을 졌다고 해서 막 자녀들 갖다가 노예로 삼고 포악을 행하고 악을 행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여기 월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빨리 참석했다가 빨리 끝내야지 하는 시기죠. 그리고 가서 곡식을 팔고 장사하자 이거죠.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안식일이 일을 못하니까 빨리 지나.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에바는 내가 파는 거, 세계는 내가 받는 거. 그러니까 팔 때는 작게 조금 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팔고 또 살 때는 많이 그냥 해가지고 불려서 사고. 옛날에도 그런 일을 했어요. 대박을 갖다가 쌀을 사는 사람 대박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팔 때는 밑에다 바탕 깔고 그래서 조금 줘 팔고 이런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거다. 버릴 것도 팔고 정말 팔 수 없는 것조차 파는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 말아먹고 잡아먹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나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 것은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갖다 쫙 넘길 때 내가 회개한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만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행위가 다 지워졌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 번 틀어보면 1분도 안 돼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분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없이 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나의 모든 걸 털어봤을 때 몇 분짜리가 나올까? 몇 분짜리가 1시간짜리? 하루 종일? 아니면 수많은 시간들이 거기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서 끝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부분은 다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그의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했던 거 행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없고 나쁜 것만 다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에 샘에 가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이 양털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다 씻어주신다고 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내가 내 죄를 기억조차도 안 내 죄를 내가 내 등 뒤에 던져버려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 내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예.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아니 잊지 않는데 좋은 행위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일한 것은 좋은 것은 다 기억하고 나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보혈샘을 씻으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좋은 행위만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쁜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시니 그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설 수가 없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떨고 두려워하고 바위에서 하나 날가리라 진노하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이 진노하는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온 땅의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이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같이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여기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한다. 그럼 이 해를 상징한 나라에서 해를 상징할 때는 임금을 얘기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주의 캄캄하게 갑자기 이러한 캄캄한 날이 올 것이다.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너를 애국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벼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뭐 절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행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노예 생활만 죽도록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못하면 그러면 그 죄가 나를 누를 거예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예,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짐인가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다 무거운 짐도 되겠지만 그러나 더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나면 잘못하고는 그게 평생에 가슴에 나와 그것이 누르는 거예요. 나를 눌러 영과 육과 혼을 누르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탁 내려놓으면 그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빨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 죄의 보혈샘에 더러워진 이 옷을 다 벗어 다 빨아야 돼요. 날마다 발 더러워졌으니까 발 닦고 더러워진 걸 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볍게 해주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또다시 하는 다른 짐을 줘. 내 짐을 쉽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 짐을 줘야 돼. 내 짐을 지지 말고 이 죄짐, 이 무거운 거 지지 말고 예수님의 짐을 좀. 그 짐은 가볍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게 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 주님의 짐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주일 나가야지, 수요일 나가야지, 금요일 나가야지, 뭐 그냥 기도해야지,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아이고 너무 피곤하지 저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무거운 짐이 돼 있어 그 사람한테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니까 아이고 언제 주일이 오니까, 언제 교회 가야지, 언제 말씀을 읽어야지, 언제 찬송해야지, 아유 빨리 했으면 좋겠네. 기쁨으로 행하면요 하나 지루한 줄 몰라. 무거운 게 아니에요. 기쁨이. 주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성경을 듣는 시간이 기쁘고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기쁨이 되니까 나라같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않으면 하나도 들려오는 게 없어요. 교회에 앉아서 한 시간 내내 목사님 말씀을 전해. 근데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해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러기는 했는데 밖에 나올 땐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정말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냥 들은 걸로 잊어버리고 있는가. 예. 그렇다면 우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예,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요, 뭐 말씀은 천지예요. 예, 뭐 그냥 우리 유튜브라든지 어디 보면 뭐 말씀이 얼마나 들어요. 카톡 같은데 뭐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줬는가? 과연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은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진정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근이 땅이면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도록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이 기근이 와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향락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움직이는데 보세요. 여기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뭐예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 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내 마음에 허전한 걸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두루지는 이런 비틀거리는 거야. 예, 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자.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뭐 애는 낳지 말자, 결혼하지도 말자. 그죠?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어버리고 자살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의지가 없고 삶의 용기와 믿음 왜 사는지 뭔지를 조차도 모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건가? 세상 버리고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방황하면 허망해지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사마리아의 우상 또 단 그리고 브엘세바 여기 있는 모든 우상의 중심지들이 거기 가서 아무리 뭐 길을 찾고 무언가를 찾고 아무리 가서 소리를 주고 제사를 드려와요. 소용이 없다.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것은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노래하고 이 말씀을 찬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주여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신 건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갑절 아니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부어주셔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사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능력을 부어주시오 기름부터 다시 없어서 우리 날마다 주의 제단에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오늘 주신 이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큰 은혜 받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